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다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지난주와 연결을 좀 해본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행여나 바울이 선교비를 받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이 훼손되거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이제 주고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증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것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너희밖에는 없었고 또 너희라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낸 그 선교 후원금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후원 행위를 제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흠양하셨다라고 표현하죠. 흠양.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로 그들이 보낸 후원금이 갖는 가치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드린 헌금과 그리고 봉사들, 섬김들, 구제, 선교 후원금이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들이 선교 후원금을 바울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구제를 하거나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거나 궁핍하거나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밝힙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이죠.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형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난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것들이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처하실 수 있겠나요? 못합니다. 사실 바울도 못해요.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지혜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뭘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거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박민정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뭐라고요? 저를 위해서. 뭘 달라고요? 조셨나요? 기도 시간에? 목사님에게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능력을 너무 많이 주시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져요. 기도하실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할, 순종해야 할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럴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 능력은 말씀을 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양들이 어디서 살아요?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를 어디로 보냈다 그래요? 양들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냈대요. 이리들이 막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오직 주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서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 어떻게 주실까요?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놓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받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주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죠. 거기다가 능력이니까 힘, 파워, 뭐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는 없는 신비한 힘, 권세, 뭐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갑자기 제게 없던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일단 이제 저의 컴플렉스 있죠. 언변. 막 갑자기 언변이 청산유수처럼 변하고, 두 번째 목소리 갑자기 신령한 톤으로 변하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쉽고 짧고 굵게. 그죠? 거기다가 조미료를 넣으면 뭐까지? 재미와 감동까지 추가하면.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막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안수하면 막 갑자기 막 꼬꾸라지고 뒤로 나자빠지고, 그렇게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갈까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갑자기 막 없던 힘이 생겨서 막 소도 때려잡고, 전도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손이 떨리고 막 말이 안 나오고 뭘 말해야 될지 고민인데 갑자기 막 말이 줄줄줄 나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마치 능력을 주시면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이런 처지를 그냥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일까요? 물론 초자연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이 다 기적과 능력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이제 끝났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어때요?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엘리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까? 만약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눈 하나 깜빡 안 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 보통 일일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겠죠.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자연성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자연, 즉 하늘이 열려있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구약이 그리고 신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초자연이나 자연이나 둘 다 열려있고 둘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 기적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쳐도 이 능력이 매번 그런 식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신비한 능력이, 초자연적 능력이 임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일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살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머리. 에베소서 4장 16절이죠.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도움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들을 움직이게 하고 또 몸의 지체들의 필요들이 뭔지 살펴서 공급해주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것이죠. 전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또 이해하면 능력을 받은 것이 되게 수동적이게 되는 거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못 받고.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 벌써 1년이 다 갔어요. 이제 빨리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이 건강 문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더라? 건강. 뭐 건강 잃으면 돈도 뭐도 다 소용없다. 그래서 건강을 최고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또 살면서 건강 때문에 가장 많은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다는 건 힘이 있다는 것이고 몸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잃고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힘이 약하고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건강이 좋음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골골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팔팔해져가지고 멀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건강을 가지려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소극적으로 하지 말 것, 하지 말아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해요. 부모들이 그러죠. 하지마. 먹지마. 몸에 해로운 것들, 뭐 밀가루, 뭐 라면,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라고 하죠. 이것은 뭐에 안 좋고 저것은 뭐에 안 좋고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희도 집에서 맨날 그래요, 집사람.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러면 정말 제가 화를 내면서 그럼 먹을 걸 좀 달라고. 몸에 좋은 더 적극적인 뭘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고 대신 몸에 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먹어야 해요. 먹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또 이것만 있나요? 적당한 운동이 또 들어가야 돼요. 운동을 해야 해요. 자, 이것만 있나요? 세상은 몸
육체 건강만 신경 쓰지만 우리는 무슨 건강이라고요? 전인 건강입니다. 전인. 영의 건강 혹은 또 정신 건강이 몸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영의 건강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될 일이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영의 건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영적 건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더 부각되는 건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 건강이죠. 정신 건강.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 부모님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잖아요. 치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예방이 되겠죠. 치매, 우울증, 불안, 염려, 두려움 다 정신 건강에 해당되는 영역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쉬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면 되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아주 해롭고,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정신 건강을 가장 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정신 건강에 최고죠. 최고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습하고 알아가는 현장도 우리에게 주셨죠?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실습하라고요? 어디요? 가정. 최고의 학교고 최고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가르치고. 그래서 한마디로 전인 건강인데, 이 전인이 건강함으로 얻는 힘, 능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 것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 해야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 절대 못 얻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단위에 제가 서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뭘 해야 해요? 뭘 해야 합니까? 열심히 본문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이 본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꼭 준비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꼭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죽을 쓸 것 같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죽을 쓸 것 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산다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기본과 또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계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잖아요. 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기도가 쉬우세요? 저는 성경 모으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1층에 내려가다 보면 그 언양나무 학교 아이들이 어디 견학도 가고 그다음에 은총이 글도 있을 거예요. 단기 선교도 갔다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 애들이 사역이란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사역.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저 가짜는 것들 사역?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사역. 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창조와 섭리와 구속에 관한 모든 일과 계획과 뜻입니다. 자, 하나님만, 일단 사역은 빼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만 붙들고 씨름해도 이건 끝이 없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신앙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역까지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영광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되 전인격적으로 알면, 인격적인 승복이 이루어지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크게 여기면, 이것이 나를 잠식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면 그 나머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될 것이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이 죽을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별것 아니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 순종하고 살면,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이 19절은 짧지만 시편으로 치면 23편 같은 말씀이고요. 다음 주 시편 23편 기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창세기로 치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고백을 했었죠. 저희 누님이 저희하고 전화할 때마다 첫 마디가 사랑하고 축복해 이거였다고요. 딱 전화하면 사랑하고 축복해. 그러면 되게 우리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막 너무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조금 거슬렸어요. 그 말이. 그게 뭐냐면 그냥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되게 공허하게 들리고, 지금 누구보다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현실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선교 후원금을 보냈겠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영광이란 단어를 썼어요. 영광. 이 영광이 바울의 형편과 처지와 어울리나요, 지금? 이 영광이란 말은 그래도 뭔가 조금 좀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쓰잖아요. 풍성함. 바울과 어울리나요, 풍성함? 텅 비고 결핍 같은데 마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풍성함.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간간히 누구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과 어울리는 단어는 뭐예요? 궁핍, 비천함, 배고픔 이런 것이죠. 풍부, 배부름, 풍성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 사람이 영광과 풍성함과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되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이걸로 축복까지 합니다. 그냥 듣기에 나쁘지 않으니까 축복하면 뭐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는 근거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셨다 라고 먼저 쓴 거예요. 야곱의 언어로 바꾸면 이거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도 쓸 수 있었어요. 나를 빼요. 나를 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어때요?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근데 이건 보통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방식입니다. 객관적이고 되게 보편적인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더욱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소개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살아있어요. 정녕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동의한 하나님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역서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세요. 간증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나. 우리가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찬양들은 다 나를 강조한 찬양이에요. 복음성. 왜냐하면 그 저자가 지은 나의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래서 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 많이 들어가는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는 사실은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를 많이 이야기하고 높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간증입니다. 간증. 성경에는 간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근데 종종 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바로 10편, 23편이 그래요. 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나입니다. 그 안에서 나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신앙을 간증합니다. 결론은 누구를 높여요? 목자이신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간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에서 만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그 성가 합창곡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찬양 혹시 아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바울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더라고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불로 응답한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제 가사로 적어서 부른 찬양인데,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운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절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불렀어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정말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 잔이 흘러넘치고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의 모든 쓸 것도 그렇게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믿고 살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영생이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